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6장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1부와 맨 첫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2절 말씀에 여호와께 신실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실함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나 삶에 대해 책임 있게 살아내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너무 중요한 삶의 태도가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실함은 너무 중요한 삶의 덕목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 사람의 신용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중에 우리는 주일마다 정말 하나님께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가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삶은 두고두고 우리의 감동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신실한 것인지, 신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주의 은총을 받는 것인지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기는 하신데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신실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웃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결부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신실함의 태도 여부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이웃에 대한 신실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한마디로 신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사례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2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먼저 한 번 더 이 내용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라. 여기까지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신실하지 못한 삶의 태도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는 경우 신실하지 못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이웃에게 내 물건을 좀 맡겼다가 어느 날 맡긴 물건을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난 당신 물건
맡은 적 없어 라고 시치미를 떼는 겁니다. 언제 내게 맡겼느냐,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날강도입니다. 물론 문서로 공정을 해두면 좋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맡기는 물건의 값이 그리 크지 않다거나 또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는 굳이 그런 것을 써서 이렇게 정표로 남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맡은 사람의 입장에서 갑자기 무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불량한 태도를 취한 겁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예들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이런 경우를 당했던 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당물을 속였다고 하는 것은 편의상 명의를 빌려서 차명으로 예금을 하거나 또 땅을 부동산 등기를 했는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되었으니 이건 내 거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되었으니 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당물이라는 말의 뜻이 투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내가 투자를 했는데 당신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는 거죠. 분명히 줬는데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우리는 이런 예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고 언론에서 이것이 또 법정으로 비화되는 이런 부분들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도둑질한 경우입니다. 여기 도둑질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강탈이라는 의미가 훨씬 가깝습니다. 지난번 개역 성경에는 강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번역에는 도둑질로 되어 있습니다. 강탈하는 것, 이거 신실하지 못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강탈이라는 말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강제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라야 남의 것을 강탈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들의 명품이 탐이 나서 그 아이의 명품을 빼앗고 두들겨 팼다. 이것 때문에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어떤 아이는 너무 억울해서 또 자살했다. 이런 언론의 보도를 얼마 전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어른들 중에서도 폭력이나 공갈 협박을 통해서 남의 것을 가로채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강도짓입니다. 그런데 힘이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공평하게 다스리고 이런 폭압적인 행위를 없애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왕왕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 신실하지 못한 경우는 착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착취라는 것도 강탈의 한 수단이기는 한데 두 번째 강탈과 좀 다른 의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남의 것을 강탈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강탈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적인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다면 착취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합법적이고 법의 가면을 쓰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국가와 개인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 또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국가적으로는 지금 동북 공정을 앞세워서 약한 나라를 먹어 들어가는 중국의 경우가 그렇다 말할 수가 있어요. 약한 나라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돌려줄 수가 없자 항만을 차지하고 비행장을 차지하고 그 나라의 물자를 자원들을 착취하면서 그 나라의 경제권을 이제 흔들고 그 나라 중심으로 그런 방법으로 쑥 들어가서 한 나라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이런 일들을 중국은 지금 여러 약한 나라들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이걸 어떻게 법에 호소를 하려고 하지만 너무나 합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 입장에도 이건 합법적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에 호소하지만 꽤 많고 힘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착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신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명기서 22장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주라. 내 형제가 집이 멀거나 혹시 누구 것인지 모를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 집으로 이 짐승을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으러 올 때까지 내가 보관해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라. 나귀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의 잃어버린 것은 어떤 것이라도 그리해야 하며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원수의 것이나 미워하는 사람의 것이라도 너는 돌보아 주어야 하고 습득했거든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유목민의 사회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짐승들이 집을 나가거나 집을 못 찾아오거나 방황하는 경우 있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건 횡재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인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말해서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같이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양한 이런 문제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자신도 경험하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은행 심사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경계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불의함을 행해서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그러시죠? 이웃에게 한 행동은 곧 내게 하는 것이라. 이웃에게 신실한 사람은 내게도 신실하고 이웃에게 불의한 사람은 내게 곧 불의한 거다. 신실함을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로 통으로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공동체를 막론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규율을 정하고 그렇게만 담은 몇 가지라도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아마 그 사회는 정말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런 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스스로 어기고 무너뜨림으로 인해 더 큰 악들이 또 다른 악을 덮고 이 악을 또 다른 악이 덮어서 사회는 점점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아름다운 얘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섬진강 시인으로 일컬어지는 김용택 시인의 자기 고향 마을 이야기였어요. 그분은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까지도 그곳에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고향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작은 논밭이 있고 마을 뒤편에 높은 산이 있다. 아주 시골이라는 얘기죠. 자기가 어렸을 때도 그 동네는 크지 않아서 한 40가구 정도 살았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16가구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오래전부터 대를 이어서 아침에 함께 눈 뜨고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놀고 노래 부르고 함께 서로 돕고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누구랄 것 없이 마을 안에 불문율이 생긴 게 있답니다. 그 불문율이 한 4가지가 되는데 거짓말하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막말하기 없기, 무슨 좋지 못한 소문을 듣거나 목격하면 이를 무덤까지 갖고 가기. 이것이 그 마을의 공동체 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1, 2년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까 잘못하면 금방 모든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 이 4가지로 고향 사람들은 지켜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마을이죠. 이런 마을로 귀촌하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으세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그곳에 귀촌하러 왔대요. 왔는데 한 사람이 그곳에 살지 못하고 떠나갔답니다.
도무지 이런 곳에서 자기는 어울려 살 수가 없다. 왕따시킨 것도 아닌데 저절로 떠나갔다고 얘기를 서두었어요. 근데 시인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이런 공동체 미덕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사라지고 대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고 출세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 사회의 끝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소득은 3만 불 넘어가고 지시수도 점점 높아가요. 인간성은 변하지 않고 점점 악해져만 가요. 그 끝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은 결론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인간성 혁명이다. 수많은 사람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줄 편리함과 혜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인간성이 파괴해버린다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혜택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것을 이 시인은 안타까워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감 가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인간성 혁명,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곳곳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발전과 더불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성 혁명에 위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켜보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점점 더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 사회적 현상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학교입니다. 훈련시키는 것이 학교입니다.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땐 우리는 여기서 제대로 된 인간다움을 배워갔습니다. 근데 학교 교육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최소한의 방어벽은 그 안에서 인문학이 강의되고 예체능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중 고대를 막론하고 인문학이 무너졌습니다. 예체능이 무너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노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뛰어놀다가 다치면 부모들이 특단같이 뛰어와서 학교 당국에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 아이를 다치게 했느냐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하나하나 돌볼 수 있겠어요? 최근에 영국에서는 아이들을 15분 동안 운동장에 가서 뛰어놀게 했더니 아이들의 성격도 달라지고 학습 내용도 달라지고 공동체 정신도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문학이 사라지고 예체능이 없는 그곳에 실용적 학문이 들어서고 이념 교육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 인간성 혁명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인간성 혁명의 길은 과연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보아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성의 혁명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수많은 사람과 국가의 얘기가 많습니다. 영국과 덴마크는 그 중요한 한 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다스리기 전 영국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농산물 생산과 공급과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라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10대 총알의 빅토리아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어느 날 새벽 잠자리에서 여왕 간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빅토리아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섬겨가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빅토리아가 다스리던 그 영국, 그때 영국기 안에 해가 지지 않는 날에 얘기가 나온 겁니다. 굉장히 번성했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국가 원수가 와서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영국이 짧은 시일에 이런 변화, 놀라운 번성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때 빅토리아의 얘기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덴마크도 그랬습니다. 프러시아와의 전쟁 속에서 폐허가 되고 국가 전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자기 조국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지 않고 있을 때 그런 투비 목사와 그의 신앙의 동지들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놀라운 운동을 일으켜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각 나라 곳곳에 국민 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교과목의 60%를 성경으로 배치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라를 사랑하라, 땅을 사랑하라. 온 국민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다시 회복했고 성경 말씀 따라 살려고 했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건면하고 금소하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나라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고의 낙농국가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국가 회복, 국민 회복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출애굽 세대를 세운 것도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서를 주셨습니다. 성경입니다. 주님은 이 언약서를 통해서 그들을 세워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께서 주신 언약서 내용 가운데 지극히 작은 한 부분입니다. 신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실하기를 원하나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신실함으로 회복되기 위한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한 세 가지 정도 오늘 성경에 나타납니다. 첫째는 2절, 3절의 경우처럼 불법으로 이웃의 물건을 소득한 경우는 깨끗이 이웃에게 다시 물건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본래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고 손에 댈 것도 없다는 겁니다. 돌려주되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본물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돌려주되 5분의 1의 과태료를 더하여 지불하라고 했어요. 5절에 보십시오. 5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신적 피해 보상입니다. 20%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본물의 20%를 추가로 얹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20%가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이게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이 행위를 행할 때 20%지 만일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깨닫지 못하다가 남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들켰을 땐 그 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 읽으셨죠? 22장을 보시면 2배에서 5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 몇 번 하다가 집안 거들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을 소중히 여기신 거예요. 많은 금전적 보상을 집안이 망할 정도로 아예 흔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불법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웃에게 대한 그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행위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사회 분위기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거나 빼앗거나 착취하거나 강탈하거나 이웃 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거나 훔치거나
착복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당시 사회였는데 그 사회의 법은 성경이었어요. 그 국가법도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시대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도 덴마크도 근대 미국도 바로 이 거룩한 말씀의 법에 의해서 그 나라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압니다. 이런 나라는 삽니다. 이렇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렸다가도 다시금 새롭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실하지 못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장치는 6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속건제는 별 생각 없이 잘못했는데 잘못이라는 알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돌이킬 때 이 속건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속건제사를 드릴 때도 짐승을 잡아 드리지만 반드시 그것은 제사장이 얼마짜리 짐승을 잡아 드려야 한다고 명한 그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제사장이 금액을 정해준 제사는 속건제사밖에 없습니다. 물질로 인해 손해를 끼쳤거나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물질적인 것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3단계를 거쳐서 일들을 행하고 나면 그 어떤 죄라도 사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히 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제 우리의 이웃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빼놓고 모두 다 나의 이웃입니다. 전에는 그와 나의 관계 속에서 안 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심하게 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받는 것이 없으면 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이웃과 나 단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나와 하나님 3자의 문제입니다. 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대한 것은 곧 내게 대한 생각이요. 이 사람에게 신실하면 곧 내게 대한 신실함이요. 이 사람에게 불의하면 곧 내게 대한 불의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이제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너와 나의 개념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살다 보면 신실하지 못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체 없이 신실함을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에게 충분한 물적 정신적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구약 성경의 몇 퍼센트? 20%에서 5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정신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피해를 줄 당사자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든지 그가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 할 때까지 물적, 정신적 배상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나는 문제없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됐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교훈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혹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내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나도 자유함을 얻고 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자유함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해결한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도 동일하게 피해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보험이나 이런 상품을 통해서 보험 가입만 하면
가해자라 할지라도 피해자에게 전혀 손해가 가지 않거나 마음 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서로가 편하지만 내가 피해자인 경우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궁극적인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관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귀한 가르침이 굉장히 소홀히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회개가 너무 가볍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회개하면 다 모든 문제를 끝났다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잘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반드시 물적, 정신적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보았던 미량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전도연 씨가 열연을 했고 이걸 통해서 칸 영화제 여우 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청준 씨의 벌레 이야기라는 이 책을 각색한 영화입니다. 그 책은 대충 세상에 인간 벌레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편이 너무 속을 썩여요. 외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을 잃었다는 상실감보다도 이제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생각 때문에 자기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아들 하나 데리고 떠납니다. 그곳이 밀양이었습니다. 반반하게 생긴 서울 여자가 내려오자 밀양 사람들은 관심이 이리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런 속사정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말할 수 없어서 자신을 포장합니다. 있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가서 부동산을 보러 다니기도 합니다. 지풀도 없는데. 근데 이게 화근이 됩니다. 아들을 웅변학원에 보냈는데 웅변학원 원장이 얘 어머니가 서울에서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를 유괴합니다.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주지 않자 아이를 살해합니다. 하나 남은 혈육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정신이 없습니다. 거의 미쳐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웃의 전도로 주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들을 살해한 이 범인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면서 내 고통도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교도소에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범인을 보는 순간 굉장한 충격에 빠집니다. 그의 얼굴이 너무 평안해 보였고 그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 초췌했던 겁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이 내용을 영화로 직접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7조 3호실 6012번 박도섭 씨를 접견하신 이신혜 씨께서는 지금 즉시 접견 안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와. 화이팅!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이 꽃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선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훤하이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는 기라요. 야, 교도소 들어앉은 죄인 치고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하나님을 믿게 됐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그리 많이 편해졌다는 기라요. 그러고 나서는 뭐 하나님 얘기만 한 거죠, 서로. 그 친구 얼굴 좋대. 하나님 힘이 무섭대. 그럼 하나님 힘이 무섭지.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같이 좀. 신혜 씨 어디 가요? 여기 이 차입니다. 아, 어디서 무섭다 했잖아. 이신혜 씨, 뭐노? 우리 먼저 간다. 신혜 씨, 뭐야, 왜 저러노? 아, 어쩌노? 신혜 씨. 그리고 여기서 이 여자가 확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안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교회, 교인들 욕하고 그때부터 넘어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남자 크리스찬의 얘기 다 맞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피해를 준 이 당사자를 만났을 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 끝났다.
이건 피해자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고백이에요. 그가 만일 이 레위기서 6장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만일 레위기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당사자에게도 정말 용서를 구하고 어떤 배상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을 내비쳤다면 두 사람 다 새로운 기쁨을 아마 경험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부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했을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고, 하나는 피해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그의 물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이 발휘되도록 빌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의 마음에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짐덩어리입니까? 이용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은총의 통로예요. 수많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의 길로 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으로는 그에게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하지만 적극적으로는 그를 정말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웃에게 잘해야 됩니다. 안 보면 그만이라 생각했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무심하게 지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그에게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 이웃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각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챙겨주어야 하고 감사 안아야 하고 힘들지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길을 따라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는 내 주변, 내 이웃을,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막말과 이기주의와 욕망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신실함의 혁명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웃을 이제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는 세상에서 전혀 제 것 못 찾아 먹고 산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신실하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명절이 되어서 많은 분 만날 겁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이웃에게 살갑게 다가가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잘해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주님을 향한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내게 신실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웃에게 신실한 것이 곧 내게 신실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는 다 끝났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대한 피해 당사자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정신적, 물적인 보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연약하고 허물진 우리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나온 삶의 자취 되돌아보면 허물진 것이 너무나도 많고 주님 앞에 송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존귀하신 주, 우리를 붙드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받들어 도와주십시오. 여호와께 신실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한쪽 면으로만 보았습니다.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만 이루면 신실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주님은 내 주변의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통해 우리의 신실함을 평가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거짓말과 막말과 이용 행복을 거려는 인간의 강탈과 착취와 거짓말에 난무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실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 아니지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마땅히 걸어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용기 주시고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길을 걷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작은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건대 우리로 인하여 상처와 아픔과 눈물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합법이라는 미명하에 관계를 끊어버리고 돌아보지 않고 힘이 없음으로 인해 더 이상 항의하지도 못한 채 억울함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라도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사 주님 기뻐하시는 그 행위를 과감히 행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작은 신실함의 혁명이 우리에게서부터 일어나게 해주소서. 부요하나 골물대로 골무가는 우리나라 이 사회 고쳐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자비로우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며 우리의 작은 것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으로 1,000번째의 예물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의 예물로 오른손 헌금으로 그리고 의무와 비전 센터를 세우기 위한 정성된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손길들마다 주의 풍성함을 더하시고 우리의 평생토록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신실함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